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싫어한다 이거요.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리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상하네. 예수님은 100% 승리하신 분이 아닌가. 예수님이 극도의 절망 상태를 기도하세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바로 나의 기도예요. 이게 힘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기도해요. 이상하네. 예수님이 기도한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시편 22편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포개져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해. 네가 뭐, 나는 기도도 못해. 솔직히.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십자가 같이 땅땅땅 못 박힌 거예요. 같이 땅땅땅 못 박혔다는 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안 그러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금방 나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 공통점은 갈급하다는 거는 공통점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한번 잠깐씩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울고 그러면은 예쁜 옷 사다 주면 별로예요.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예쁜 옷 갖다 준다고 울음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어떤 그 자매님 한 분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그 집에 창고에 갔더니 그 그릇이 무슨 참 좋은 그릇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그릇이 정말 많아요. 예쁜 그릇, 비싼 그릇. 그게 배고픈 아이한테 그 예쁜 옷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로 우리 마음이 그 씨껏 해봤지만 그걸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배고픈 아이, 장난감 딸랭이 막 사다 줘서 딸랑딸랑 앞에서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TV 연속극 아무리 보고 극장 보고 뭐 런닝맨 뭐 이런 거 보고 이래도 그 마음에 허전한 거가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배고픈 애기는 엄마가 젖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고픈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정말 좋은 굿 뉴스가 그 마음에 들어가야지 그 심령이 밑에서부터 살아나는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많은 경우,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부터도 뭐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과연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응? 진짜 능력은 뿌리부터 건드리 줘야지 능력이거든요. 막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근지러워가지고 막 있는데 속에 무슨 뭐가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을 둘러 파내야 되는데 그 겉껍데기에 막 연고제 막 이빨이 발라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게 능력은 아니거든요. 진짜 능력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찾아내서 그 진짜 뿌리를 없애주는 거죠. 우리한테 진짜 뿌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 돈도
먹고 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몸도 좀 아픈 게 나아져야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돼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 심령이 회복이 되면은 내 심령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아멘.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다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러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뭐 하다 왔냐 이마저마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 집에 어린애들 땅에다 막 그림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가지고 놀고 이러다가 저는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산속에서 길 잃어버려서 동네 형하고 형 따라갔다가 산속에서 길 잃어버려가지고 시골에 촌 사람들 전부 다 진짜 횃불 들고 나 찾으러 나온 적 한번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길을 잃었던 온 천지를 헤매 다니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면 밥 먹고 씻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하나님 옆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뭐 했을까? 과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서 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이게 바뀌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슴을 치기 때문에 위장병 오거든요.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위장병 막 오거든요. 위장병 오면은 막 속 두드리고 이러다가 또 돌아보니까 막 또 누군가 또 속색여 막 그러다가 괜히 그냥 다독거려줘도 되는데 막 머리 붙잡고 막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뭐 1년, 2년, 3년 싸우다 보니까 또 어떤 성격 막 또 대단한 사람은 뭐 자문회가 칼로 푹 찔렀어요. 그 감옥살이 가는 거예요. 뭐 감옥살이 가서 뭐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또 자식이 또 삐나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안 좋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무너지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감옥 왔다. 그럼 감옥 해가지고 감옥 좀 빼내게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그 큰 하나님 앞에 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위장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진짜거든요. 심령이 회복되면 그런 것들이 스톱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갔다가도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고 우리한테 구원의 능력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설교를 한 것 같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이 딱 한 가지 설교했더라고요. 딱 한 가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지? 이거 봤더니 여기 사도행전 5장 40절에 나와 있는 밑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뒤에 너무 꽉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여기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위에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디 가나 딱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 첫째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올 때요, 사람들이
그 두 파로 갈리는 거죠. 예수님 이름을 얘기를 못하게 해요. 예수님 이름을. 보면은 그 중국 교회, 중국 그 공산당 그 교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모양은 그럴듯 하거든요. 근데 그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교회는 예수가 사람인데 그걸 구원한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얘기 안 하면 교회 허가가 착 나요. 예수님을 얘기를 하려면 지하교회 집에서 숨어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 이렇게 교회 모임에서도 너무 은혜로운 이렇게 성령님으로 이렇게 된 그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임에 있을 때는요, 서로 막 예수님 얘기하다가 새벽까지 1시, 2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 어떻게 주셨고, 기도하고 울고, 십자가 할렐루야 이러다가 새벽 1시, 2시까지 막 라면 삶아 먹으면서 밤새 얘기해요. 근데 그게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성령님이 인도 안 하시는 모임에 가면요, 예수님 얘기는 진짜 한 5분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뭐냐? 또 이게 보면은 그 최근에 이렇게 WCC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창 그 교회를 흔들어 놨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이 악한 영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을요 이렇게 쓱 뭉개는 거예요. 쓱 뭉개요. 이렇게 확실하게 뭐 얼굴 시뻘겋게 이렇게 뿔이 나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이단들. 막 한국에 가면 뭐 옛날에 그 뭐 박태선 뭐 그런 이상한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설교문이랄지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욕을 써놨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정말 악한 말을 하고 절대로 믿지 마라, 이게 그 사람들 설교더라고요. 근데 와, 희한하죠.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예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 보면은 그거보다 우리한테 더 무서운 거는 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한테서 실족시키는 거죠. 위하는 척 하면서, 한인 척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진짜 이게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 2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런 거예요. 때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다음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인 사람들, 악인들이 아닌데요. 희한하게 한 가지만 딱 집착을 해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상해요. 이게 인류 역사 쫙 보면요, 다 이래요.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아까 그 WCC 이런 거,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다. 약간 이상하게 싹 돌려놓고 중국 교회도 예수 이름만 빼고 얘기해라. 예수 이름만 빼고 얘기해라. 그죠? 또, 이렇게 천주교 가면요, 예수님이 애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한테 얘기해라.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마리아가 엄마로서 해준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요. 그 핵심이 어디에 딱 맞춰져 있냐면은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하게. 이상하죠. 예수님 못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전할 때요, 이 핍박이 많아요. 예수님 안 전하면요, 핍박 없어요.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 안 전하면은 정말 핍박이 없어요. 예수님 전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애매한 핍박을 줘요. 애매한 핍박, 세상이. 애매한 핍박을 들어서 이상하게, 대놓고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애매하게 핍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 이름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만큼 정말 파워풀 하신 분이구나, 예수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힘드신 분들이든지 어떤 분이든지 세상 이렇게 말로 우리가 언변으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로는 전혀 안 통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일어나요. 인생이 일어나요. 그리고 한국에 한번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좀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 한 5, 6년 전에 갔을 때 한국 서울에 지하철역이 많잖아요. 그 지하철 이렇게 싹 이렇게 끊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서울에서 제일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이 지하철역 20개인가 30개인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노란 걸로 이렇게 싹 끌 때 한 글자 한 5자 읽을 정도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노란 걸로 크게 광고 회사하고 이렇게 광고 회사에 돈 몇백만 줬을 번 돈 막 다 주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한 문장 딱 썼거든요. 써가지고 싹 끊는데 거기다 딱 붙였어요. 서울에 한 20개역인가 30개역인가 이렇게 지금 정한 숫자가 잊어버렸는데 붙였는데 와, 그날 서울 시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불교계에서 데모하고 어떻게 지하철역에다 이런 거를 붙여 놓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별로 붙인 게 없거든요. 이것 봐, 그냥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거 붙여놨거든요. 와, 근데 그걸 1시간을 못하게 막 불교 신문에서 막 취재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게 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내가 이거 내 돈 내고 광고하는 건데 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지하철 그런 거 이렇게 규정 같은 거 이렇게 다
지켜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막 규정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거 너 교회 이름이 안 써져 있어가지고 그렇대요. 이게 교회 광고면은 괜찮대. 그 교회 이름 안 써져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바꿨거든요. 교회 이름 그때 당시에 제가 댕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 교회 이름 여기다 광고 넣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매일 예배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교회에다 자꾸 이렇게 사람 오세요 뭐 이런 거 영혼 구원에 별로 도움 안 돼요. 저는 진짜 그런 거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 사실 초월했습니다. 초월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넣으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 말씀이 한 절반은 확 퇴색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오세요. 이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교회 이름을 넣었어요. 그냥 넣었더니 그 다음에 빠꾸돼서 온 게 뭐냐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 성경 말씀이 이런 규정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그래서 또 바꿨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스티커를 다 바꿔가지고 그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으로 바꿨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래 끝까지. 왜냐하면은 그 불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종교 편향성 뭐 이러면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거든요. 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까지 마귀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예수님 이름 앞에 마귀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구나. 왜냐하면은 그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복음 전도하러 댕기다 보면은 한 분 이게 옛날에 한의사분 생각나는데요. 그분이 이게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자기가 한의사 이렇게 하는데 전도하러 사람들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다 쫓아보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오면은 무슨 교회 이렇게 오세요. 한번 와보세요. 뭐 자꾸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묻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다면서. 그래서 막 교회 온 사람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나 교회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그분 한 10년 전에 만났었는데 교회는 어디나 가도 돼요. 집 가까운 교회 가도 돼요.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얘기를 더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분하고 그 이후에 한 1년 이상 제가 교제를 가지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매일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각 집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분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왜? 구원을 가지고 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 밑에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던 어떤 이렇게 자매님이었었는데 고아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분한테 이 마음에 오는 게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이제 원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분을 사실은 심령을 일으켰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분 고아였었는데요. 그분 돌이켰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시편 27편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엉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제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옛날에 하고 크게 어떤 저 마음에 그 상처받은 거에서 해결을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울증 있으신 분들요,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안 그렇다.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리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이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몰라요. 그 한 분 그 어떤 미시스 이라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만나냐면 전화 받는 그런 거 좀 제가 했었거든요. 생명의 전화 그런 거 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못 만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만나러 갔는데 와, 이분이, 저는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겉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구나. 이분이 키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무슨 한 175cm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쾌활한 분 있잖아요. 난 너무 깜짝 놀란 거 있죠. 너무너무 쾌활해가지고 한 2시간을 막 재미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하고 같이 갔던 분하고 이게 약간 좀 얼이 빠져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얘기 들었거든요. 얘기 들었는데 처음에 그분 이제 무슨 이렇게 좀 식당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동역자분하고 같이 가셨더랬어요. 가가지고 그 집 앞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한 30분 전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이 거기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놨는데 도대체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한 1분, 2분 짧게 기도하려고 기도 시작했는데요. 30분을 기도했는데도 그 마음에 무슨 슬픈 마음이 너무 막 들어와가지고 같이 갔던 여자 집사님하고 저하고요. 그 집 앞에서 한 40분을 기도해서 한 3, 40분, 50분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눈이 약간 이렇게 좀 벌게 가지고 이게 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휙 던지는 거예요. 눈이 왜 그래요?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괜히 민망하잖아요. 알지도 못한 사람 내가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예,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상하시네 뭐 이런 말 하더니 자기 한 2시간 이렇게 재미난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6개월 이상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중에 구원 받고 또 자기 식구들 다 그 외국 그 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다 하나님 다 데리고 나오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자기 잠 못 잤대요. 그 왜 잠 못 잤어요? 이랬더니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울며 기도해 줬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잠 못 잤다 이러더니 밤새. 근데 그분이 왜 죽으려고 그랬느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전화 걸었다가 이렇게 저거 한 건데 여러 가지 뭐 그분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죽고 싶어가지고 죽는 게 너무너무 겁나가지고 그 르노라고 도박 도시 있거든요. 그 산 위에 그 눈 덮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차를 타고 앉아가지고 양주 2병 마셨대요. 양주 2병 마시고 이거를 브레이크를 확 풀고 내려가면 죽겠지 이랬는데 차가 쫙 미끄러져가지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차가 미끄러지고 뒤집혔는데 안 죽었대요. 근데 또 하려고 막 그러다가 그 중간 와중에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속에 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 내가 갔을 때요, 우리가 그분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무슨 우리가 2시간 동안 얘기 들었다니까요. 그 재미난 얘기를. 근데 그 사람이 그럴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근데 그때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무슨 우리가 CD를 이렇게 갖고 갔어요. CD를 이만큼 이렇게 갖고 갔거든요. CD를 그만큼 갖고 가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복음 전해서 2시간 동안 이제 압도당해가지고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CD를 줬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분은 마치 표정은요 내가 뭐 살아야 될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이렇게 싹 그런 식이었었어요. 나중에 다 실토한 거죠. 그래서 그 CD를 드렸는데 지금 또 생각이 나요. 그 집에 CD 듣는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CD 플레이어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분이 그 CD를 들으려고 그 LA까지 그러니까 LA 쪽으로 4시간 i5 그 4시간 차에는 CD 듣는 게 있으니까 그 4시간을 갔다가 다시 왔다가 8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CD를 다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정말 똑똑한 사람, 안 그러면 뭐 못난 사람, 뭐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안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멀쩡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찾는 거죠. 누굴 찾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 이건 어려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 그걸 쫙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더라고요. 빌립이,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 말만 전한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말만 목숨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중보 기도는 나 잘 되라고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그렇게 하시나 보다. 내가 무슨 실수해도 뭐 좀 괜찮은가 보다. 그런
보너스 이런 인생의 보너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중보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최근에 점점 더 알게 되는데요. 시편 22편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시편 22편 읽기 전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22편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그 영어로 데스퍼릿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데스퍼릿이 극도의 절망 상태 이런 게 데스퍼릿 같은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극도의 절망 상태를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네. 예수님은 100% 승리하신 분이 아닌가? 100% 승리만 하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 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극도의 절망 상태를 기도하세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바로 나의 기도예요. 이게 힘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상하네. 예수님이 기도한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가 똑같아요.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힘든 상황에 절망 상태에 있으신 분들 이 기도 들으면요. 이거 우리 기도예요. 사실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 읽고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이게 예수님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예요. 봐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너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벌레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더 수치 당하셨잖아요. 빨가벗기셔가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빨가벗기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은 아닌데 우리가 우리 기도가 그죠? 예수님 그죠? 이게 제가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 기도예요. 어찌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갑다. 그죠?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 늘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하신갑다. 안 하시는갑다. 내가 눈물로 이렇게 해도 안 하시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해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보고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저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구원하실 걸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북이 새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북이 새끼 같은 거예요. 주위에서 막 쫓아가지고 야 너 뒤집어져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이거죠. 기도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우리 주위에요, 대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몸서리 쳐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물같이 쏟아졌대. 내가 중심을 잡아서 설 수가 없네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것은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게 희한하게 나하고 예수님하고 오버랩 되는 거예요. 내하고 예수님하고 오버랩 돼가지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예수님이 물같이 쏟아져. 진짜로 물같이 쏟아졌잖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져. 두드려 맞아가지고 뼈가 다 어그러진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예수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무슨 초인적인 정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모든 거는 육체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야. 예수님 마음이 천밀과 양초 같아서 녹았다. 예수님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뭘로 버티고 계시냐면요, 믿음으로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계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입술에 이렇게 붙은 거예요.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게요, 우리 얼마나 고백이에요. 진짜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많거든요.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근데요, 예수님이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 손과 발이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찔렀어요. 개들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너무너무 아프니까 뼈를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은요, 이거는 예수님의 예표 힌트예요. 그죠? 예수님이 옷을 뺏겨 가잖아요.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발가벗기시는 거예요. 내하고 고난에 당한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거기서 더 이상 갑자기 번개가 꽝 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다. 예수님이 무슨 고스톱 치듯이 짜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홍단 내라. 내가 고돌이 할게. 이런 게 아니고 이걸로 그냥 믿음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이게 한번 봐보세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다. 나를. 근데 내 마음이 이런 기도예요. 내 마음이 이런 기도고 그 예수님하고 내하고가 합일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하고 내하고가 합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있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중보기도가 되고 나와 어떻게 합일이 되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렇게 됐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죽어버렸죠. 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모든 거 내가 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죽어버린 십자가에서 근데 그 뒤에 20절이 2장 20절이 진짜 우리한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시편 22편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내하고 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포개져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해. 나는 무슨 기도하려 그러면요 옆에 사람들이 야 무슨 기도하냐 네가 뭐 자격 있냐 맨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 머릿속에 뭐 별백 돌아가는 게 네가 뭐 나는 기도도 못해 솔직히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딱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요 십자가 같이 땅땅땅 못 박힌 거예요. 같이 땅땅땅 못 박혔다는 건요 성경책에 막 나와요. 정말 같이 못 박혔다 막 나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옛날에요. 나는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왜? 내하고 그리스도하고 합쳐진 거 내가 사실요. 나는 얼마나 주여 이게 나한테는요. 정말 하나님 거저 주신 은혜예요. 거저 주신 은이고 하나님한테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무슨 난 다 안다 나는 초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아까 시편 22편 보셨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진토에 두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뭐 됐다 내가 무슨 헌금을 10억을 냈다 내가 무슨 새벽기도 50년 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죠?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할렐루야. 다 이게 주님 잠깐 기도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진정한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잘 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나와 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이 땅땅땅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정말 귀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언제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구비구비에서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기도인데요. 항상 준비해온 말씀 한 20%만 말씀하고 시간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한 10시간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 이렇게 할게요. 기도하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뭐 이렇게 목사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거 붙잡고 꼭 그 우리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하늘 저 끝에서 수첩 같은 거 들고 무슨 김마이클 뭐 오늘 플러스 5점 뭐 어제 마이너스 3점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계급장 다 떼고 정말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성경에 수십 번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여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언변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세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